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신실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과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려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진실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 되기를 소원하고 또 더욱 그렇게 바라는 만큼 주님과 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들을 귀가 있게 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해 주시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받아주심과 은혜 내려주심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옛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때가 있죠. 어린 시절에 그 일기장을 볼 때도 있고 또 대학 시절의 노트를 볼 때도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다 보니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게 소중해서 버리지 못하고 챙겨놓고 있다가 어느 날 꺼내보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감상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틋한 감상을 느끼게 되죠. 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일기를 쓰고 싶어서 쓴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또 그 대부분에 속했기 때문에 숙제하느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을 보면은 맞춤법이 틀린 것도 많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적어놓은 것도 많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순수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상에 빠져들게 되죠. 그 시절이 참 좋았다. 과거의 추억을 돌이켜볼 때 두 번째 느끼는 감상은 부끄러운 느낌의 감상입니다. 숙제를 내려고 급하게 써내려간 그 흔적이 역력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여기다 적어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대충대충 살았구나. 숙제를 착실히 하지 않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는 대충대충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람이 이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경험이 사람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을 가져다 줄 때가 많죠. 내가 잘못했고 잘못 생각했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그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고 있을 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을 그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아직 잘 모를 때는, 아직 미숙할 때는 좀 조용히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모를 때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고 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돼 있는 법이죠. 근데 그때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도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제일 모를 때, 제일 잘못 살고 있을 때 입으로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이런 속담이 다시 한번 생각나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빈술에 일수록 요란한 법인데 내가 그 빈술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잠들었다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처음에 이름 붙이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약 30여 년이 흐른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이곳 베델에서 야곱은 그 3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너무나 몰랐고 너무나 교만했던 그때, 함부로 큰 소리 쳤던 그때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그때로 한번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처음 이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던 에서한테서 도망갈 때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드릴게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으로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야곱은 아주 당당하게 말했었죠. 야곱은 이 당시에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일종의 거래 상대를 대하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면 30여 년이 흐른 후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야곱은 말없이 다 듣고 있죠. 야곱이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일생을 요약하셨다라고 느껴집니다. 야곱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면서 해오신 일들,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일들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죠. 베델에서 있었던 일, 브니엘에서 있었던 일, 밧단 아람과 세겜과 또 앞으로 야곱과 야곱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너 잊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 언약을 붙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할 말이 없죠. 그저 감사하며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외에 야곱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장면의 차이점을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큰 소리 쳤던 장면과 밧단 아람을 떠나 마하나임을 지나고 브니엘을 지나고 숫곳과 세겜을 지나 이 다시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 말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물을 드린 야곱, 이 두 장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경험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숙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삽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큰 소리 치죠.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야곱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좀 압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죠.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하나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거든요. 우리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지금 도망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를 먹여 살려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끔 잘 인도해 주시면 저 하나님께 11조 바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립니다. 아시겠죠? 야곱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야곱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 마하나임을 지나고 분이엘을 지나고 숫곳과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계산대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겨우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야곱.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내가 안다고 주장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엉뚱하게도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많지만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안다고 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고 자꾸 우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우기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걸 안다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좀 안다고요. 제 나이가 몇인데 저도 경험이라는 걸 해본 사람입니다. 저도 머리라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위기, 역경 저도 겪어본 만큼 겪어본 사람입니다. 저 누구 못지않게 그거 다 헤쳐나온 사람이에요. 눈물을 삼키면서 이겨냈단 말입니다. 정말 기적같이 살아왔어요. 저 같은 사람 흔치 않을 겁니다.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알 만큼 압니다. 이게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우기는 것. 물론 모든 것을 안다고 우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양심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알지는 않지만 알 만큼은 압니다. 라고 생각해요. 이걸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뜻이 좋은 뜻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뜻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도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그걸 깨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내게 익숙한 세계관, 내게 익숙한 헬라식 사고 방식, 나도 알 만큼은 압니다. 이걸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 틀을 깨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을 벗는 겁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것이 경험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색안경 끼고 봐요. 내 틀에 딱 껴 맞춰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대로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듣지를 못해요. 왜곡해서 보고 왜곡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나도 좀 안다고 우겨요. 야곱이 30년 넘게 우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물론 이후에도 야곱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하시는 일이 자꾸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는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지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서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더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르기 시작하면 30년 걸릴 게 3년이면 되는데 3년이 뭡니까? 뭐 3시간도 안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길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아주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삼손이나 기드온, 입다 같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들이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괴력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힘을 삼손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죠. 이 힘을 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남용하고 오용했죠. 삼손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예쁜 아가씨들이 많은데 꼭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요. 그것도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들릴라 같은 그런 여자들만 좋아했죠. 물론 삼손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나실인이고 나실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금기사항들을 마음대로 행동해버리죠. 왜요? 삼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도 알아요. 저 나실인인 거 알고 나실인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하는 거 매우 위험한 장난인 거 압니다. 그러나 저한테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잖아요. 저 조금만 놀다가 이 힘으로 저 블레셋 놈들 제가 다 해치워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라고요, 하나님. 저도 압니다. 이게 삼손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힘도 잃고 눈도 잃고 사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 안에 이렇게 가득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미디안이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니라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살려고 산으로 도망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곡식을 빻아서 먹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아주 쫄짱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저 미디안을 물리쳐라. 물론 기드온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요. 내가 얼마나 나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 그런 거 못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증거를 대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히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다 증거를 보여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중간에 놔놓고 주변 땅은 다 메마르게 하고 저 털 뭉치만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요.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젖지 않고 타작마당은 젖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인류 역사에 이것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사건이 딱 한 번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드온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이런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몰랐으니까,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감히 이런 테스트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가서 12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리죠. 금전적으로, 성적으로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삶으로 기드온은 완전히 추락해버립니다. 이 기드온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극적인 체험을 하고 아무리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되는 걸 의미해요. 기드온이 만약 그 대단한 승리를 거두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웠으면 그 다음에 타락했겠습니까? 돈 앞에서, 성적인 유혹 앞에서, 권력 앞에서 타락하지 않죠. 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례를 보십시오. 욥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욥은 의인이라고 알려진 유명 인사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탄도 욥을 알고 하나님도 욥을 아셨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펼쳐지게 되고 욥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은 채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욥이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내다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합니다.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게 고난이 깊어지고 있을 때, 원망이 깊어지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위로하겠다고 또 욥을 가르치겠다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욥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욥이 비로소 그때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제 입을 제 손으로 막아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반응이 이와 비슷합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순교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이 구절 여러 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명의 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진단 말이에요. 왜 던집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면한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가 상대하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놓은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제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방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다음에 도마가 다시 돌아왔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찾아오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 못 믿겠다.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 손에 난 못자국, 나 그거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이랬잖아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엎드리죠. 그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 예수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우기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와, 이분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알던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 예수님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여태 우리한테 가르치신 말씀이 그거 전부 다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 고백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우기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칠 때 바울 사도가 엊그저께 그 본문에 보면은 15장 31절에 이렇게 하는 고백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전에 바울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가 보기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으러 쫓아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뜻, 나의 욕심,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을 죽이는 일이더라. 나는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앞에 이런 말이 붙었죠. 나는 그런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죠. 그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려는 사람에게 진정 행복한 경험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하여 내가 행복한 여자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이 남편이 나한테 4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주는 순간이라면, 그때뿐이라면 이 여자는 정말 행복한 여자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불쌍한 여자인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자인 것이고 부부로 산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여자인 것이죠. 그러나 내 남편이 실직을 했고 내 남편이 병들었고 내가 20년 동안 그 사람을 병수발을 하며 고생하며 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남편,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나를 발견할 때 나는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구나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죠. 야곱이 우리고 우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이 뭔지 모르고 세상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세월이 갑니다. 3년, 10년, 30년이 훅훅 지나갑니다.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큰 소리 치던 야곱이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기까지 그 세월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되 야곱처럼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그 24명의 장로들처럼 바울처럼 서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이런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인생.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참 큰 소리 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 마하나임을 지나고 브니엘을 지나고 숫곳과 세겜을 지나 베델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다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안다고 우기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내 갈 길을 모르고 내가 걸어온 길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입을 닫고 욥처럼, 바울처럼, 24명의 장로들처럼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야곱처럼 24명의 장로들처럼 바울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말없이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렇게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겨운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그 가르침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